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잠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이 힘을 주셔서 그 이해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들이 많은데요, 아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까지 쭉 오는 것을 보면 결국 두 가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로 결국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이 앞에 18장부터 계속된 이야기들을 보면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보세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큰 아들은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통치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는다고 말을 해놓고 안 따른 거죠.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자, 그 밭에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새를 주고 농부들에게 일하라 라고 명령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싹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요, 종들을 오히려 때려버려요. 그 주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받지 않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하니까 극하게 통치를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 통치 영역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세력, 통치를 받으려는 세력과 통치하는 예수님이 극하게 부딪히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따지고 벌써부터 따져들었거든요.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 무슨 권세로 우리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이 회당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냐, 누구 허락받았냐, 이렇게 통치를 안 받으려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통치를 받기 싫어서 뿐만 아니라 저 통치자들을 죽여버리고자 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통치를 안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마의 다스림을 당시 받고 있는데요. 로마 법에 걸려서 죽이게 하는 거죠. 그들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종교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스테반도 그렇게 해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자기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로마 법을 빌어서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 본문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그 의도를 설명해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총독, 로마의 권위를 위임받고 온,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권위로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자,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헤롯 땅과도 손을 잡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예, 여기까지요.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 밀정들을 보내면서 누구와 함께 같이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 당원들하고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두 부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상극이었어요. 서로 평소에는 무슨 사사건건 무슨 일이든 싸우는 사람들이었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들이 예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서로 손잡고 우리 같이 제거하자라고 한 것이죠.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이라는 당시에 이 여러 권세가 있죠. 로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총독이 있고요. 명목상의 유대 왕인 헤롯 왕이 있고 그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 리더십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통치를 받지 않고 극하게 대립하여서 지금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벌써부터 안식일 논쟁을 할 때부터 마가복음에 의하면 3장에서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3장에는 그때 헤롯과 빌라도가 또 다른 영역이죠.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고요. 헤롯이라는 유대 왕권과 이 빌라도라는 로마 정권도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예수 제거하는 일. 이 모든 배경은 결국 예수 통치 받기 싫다.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나 저 사람 싫다라는 환경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공공의 적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예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하고, 바리새인들이 자,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이렇게 질문해. 그러면 그가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리고 헤롯 당들은 잘 들었다가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돼. 이걸 로마 정부로 가져가서 증인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고소 고발해야 돼. 그러면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 죽게 되겠지라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 모든 계획을 세우기에 제일 앞에 있었던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할까? 그러면 자, 사전 조사에 의해서 예수께서 설교했던 산상수훈, 예수의 가르침들을 많이 모아놓고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의 평소 생각대로 대답을 하면 올무에 잡힐 수 있을까? 여기서 얼마나 악함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말씀 공부를 많이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이게 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살피고서도 이런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세금 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하니. 자, 이 질문을 하면 예수께서 걸릴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을 내라 하면 로마법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우리가 세금 문제, 우리 대부분 세금 알고 알지도 못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세금이라 함은 무엇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금을 낸다는 것은 세금을 요구하는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너희는 세금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 세금 받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일정한 간섭을 해도 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를 다스려도 돼.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지 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 안에는 그래서 가이사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복잡한 시대 상황 때문에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헤롯 당원들이 있고 열심 당원들이 있었는데요. 열심 당원들은 세금 거부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돼? 세금 내는 사람들은 극히 정말 매국노처럼 취급을 받던 시대죠. 근데 헤롯 당원들은요, 어떻게든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그들의 정책에 잘 따라줘야 되는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까지 붙여서 돈에 신상 그림이 있는데 글자를 보니까 신격하지 하고 있네? 이거 안 돼. 종교적인 의미로 안 돼. 이런 돈으로는 성전에는 세금 못 내, 헌금을 못 해 라고 할 정도로 세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 반대하는 세금 내지 말라라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하면 백성들은 좋아하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좋아하겠지만 로마 정부가 싫어할 것이고, 그리고요 내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뭐야? 로마 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등을 돌릴 판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이해하면 가이사의 통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고, 마치 사탄의 통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지옥을 비롯한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예로 이 지옥은 하나님의 이 심판만 있는 다스림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만 있는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의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모든 성경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약 먹고 건강 보조제 먹으면 오래 사는 줄 아시죠? 연대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이 약 먹으면 우리가 우리 몸을 통치를 잘하면 내가 오래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은 연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선택해서 발령받아 온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죠? 사는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믿으십니까?
내가 했는데?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이 내 시간과 내 몸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지? 그런데요, 하나님 다 다스리면 왜 로마 권세는 안 다스리시는데요? 이상해 보여요. 교회만 다스리는 것 같지만 교회도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것을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이 개혁주의자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영광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완벽한 순종만 있는 나라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 이제 이 땅에 몸을 벗고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가면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거기 가면 모두 다 100% 순종하는 나라가 영광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영광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두 나라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남았죠. 하나는 이제 능력의 나라예요. 능력의 나라는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고요. 풍랑과 바람도 능력으로 통치하시죠. 그 능력 안에는 로마도 있고요. 그 능력 안에 바벨론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기는 자기가 통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나 모든 성경을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빌라도와 이야기하신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8장에서 세상 로마 권력의 대표 빌라도와 하나님 나라의 전체 다스리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인데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너의 나라 사람과 너의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내 권세에 넘겼다. 너는 뭔 말하겠냐? 왕이라는데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여기 안 왔을 거야. 그러니까 내 나라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나라는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어. 천사를 보내서 로마 바로 무너뜨리게 할 수 있지. 근데 안 해. 그 권능으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허용하고 있을 뿐이야. 단지 나는 지금 은혜로 다스리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내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릴 수 있지만 내가 오래 기다리면서 와라. 일하러 와라. 내 다스림을 받아라. 온유하게 은혜로 사랑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라는 그래서 너의 통치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통치를 개념으로 생각해야 지금 이 전체 본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는 은혜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는 받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가이사, 내가 허락한 권세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허락한 권세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야 돼. 왜요? 그 권세도 내가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능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중국도 제가 삼자교회 가서 중국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신 대상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통치를 받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왜 위임된 목회자나 위임된 여러분의 투표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던 우리 임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저렇게 드러나는구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한때는 사도 바울도 예수 통치 싫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 13장에 가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역자.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냐면 위에 있는 로마의 통치자 빌라도 하나님 사역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그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인데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을 이로 인해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전체에 있는 섭리라고 인정하고 일부분은 아주 복잡한 문제여서 다른 영역이 있지만 이 어떤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의 이께서 허락하신 권세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이었을 때 오늘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통치를 받기 싫었죠. 근데 변화가 되고 나서 로마서에서 그 통치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다른 통치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회사 다니는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상관이십니까? 여러분 부하직원이십니까? 상관이라면 묻습니다. 여러분이 까다로운 상관입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우리 상관이십니까? 직장생활하고 우리 남자 구역장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장생활하다 보면 상관으로서 관용해주면 기어오르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까다롭게 하면요 무서워서 일은 하지만 미움을 받겠죠. 근데 어떤 상관이든 성경은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뭘 먼저 가장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는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은혜로 내가 마음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 보니 나는 저 권세를 인정 못하겠는데 저 권세는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스리는구나. 그 다스림도 인정하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금 문제잖아요.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이 본문에서 민감했겠냐면 저는 마태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마태 출신이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요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진짜 우리 자녀들이 안 했으면 하는 직업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만 마약 딜러 뭐 이런 거 안 나오면 여러분들 중에서 뭐 BTS급의 가수가 나오든 이런 건 좋은데 우리 자녀 중에 정말 이상한 영역의 일은 안 했으면 좋겠죠. 가장 내가 싫어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안 했으면 하는 직업, 그 직업이 그 당시에 뭐냐면 세리였던 거예요. 근데 마태가 왜 그렇게 마태라는 이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자랐을까? 부모님이 이야기한 성경의 다스림을 안 받고 돈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마태를 다스렸던 건 돈이에요. 돈이면 되지. 내가 욕 좀 먹으면 어때? 어디를 뒹굴어도 욕 좀 먹어도 돈 많으면 돈이면 웬만한 거 다 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있다가 내가 옛날에 돈 다스림을 받았고 돈을 주인으로 삼았구나 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또 그때는 내가 크기를 원하고 저 사람을 존경하거나 하나님을 높여 여겨서 형님을 형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막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과 각종 욕망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이 본문 앞에 다 고백해야 돼요. 당시에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앞에 나왔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실제로는요 밭에 안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까? 근데 내 맘대로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라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건데 내가 대리로 이 위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아버지 학교가 3주차가 지났습니다. 자,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 구역 모임을 할 때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하루 종일 애 키운다고 수고했는데 남편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공동 육아해 주기를, 독박 육아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으로. 그런데 그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남편이 잠시 가정에서 마치 배와 가족을 잠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아빠들이 남편이 말씀의 통치를 구역 안에서 받아봐야 그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가정을 잘 통치할 수 있어요. 결국 지금 내가 힘겹기 때문에 우리 육아하는 것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다 말씀 안에서 은혜의 통치를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가정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 부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 제가 주보에 역대상 29장에 솔로몬 성전 봉헌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해 있는데요. 돈의 통치를 받았던 그런 마태보다 지금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에게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나?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나? 아니면 돈의 통치를 받고 있나? 어떤 다른 권력의 통치를 받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이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온 영역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모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들의 통치를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잘 그 부분 안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깊이 주님 앞에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내가 주인 삼은 라는 찬양을 드릴 때요 우리 찬양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큰 영역과 찬양 드리고 나서 작은 영역으로 와서 기도할 텐데 한 3번에 걸쳐서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